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아니고 신조어죠.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신조어는 1990년대 정치권에서 처음 그렇게 사용한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줄임말이 내로남불인데, 정치권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이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비슷한 사자성어를 살펴본다면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죠. 아시타비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르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행위는 괜찮고 상대방의 행위는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매우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불평, 원망을 하기를 좋아하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창문과 거울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창문과 거울,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은 이 창문 너머에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죠. 창문 너머에 이렇게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리로 됐지만 이 거울은 거울 앞에 비춰진 사물만 볼 수 있는 거죠. 거울 너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들, 성공하는 리더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질 때 이 창문을 본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에 비춰진 직원들을 보면서 그 직원들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죠. 그 직원이 수고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 해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직원에게 감사하고 그 직원을 축복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도덕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 하면서 반성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리더, 이 못된 리더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창문을 봅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기 그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들은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만족에 심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짐 콜린스는 이 창문과 거울 이론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성은 자신에게서 찾고, 감사할 것은 확실히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사를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뭐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곤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헌신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은총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하늘의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 이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어느 누구보다 정말 탁월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제 모든 사람 위에 1인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정적들에게 알려지자 정적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릴 함정을 팠습니다. 찾아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왕의 조서를 내리는 거였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총애와 인정을 받게 된 거 그의 탁월한 실력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고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정적들은 그런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다니엘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한 다른 이들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었죠.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유혹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 합리적이지 않죠.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바로 이 세상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들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들처럼 어떤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사실, 그들의 심리를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제도 역시도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악용이 돼서 자신을 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악함과 제도의 한계를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정적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자신을 겨냥해 온다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겨냥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이 법을 어길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해칠 그런 계략을 세우지 않았죠. 이처럼 다니엘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죠. 10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러고 보면 오랜 이 생활 습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오래전부터 삶에 녹아든 일상, 이게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이어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온 정말 생활 습관이 된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언제부터 이런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런 감사를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이 첫 번째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의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16살에 끌려와서 1년이 지났으니까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다니엘은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17살 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80대 초반의 나이까지 그는 한결같이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소년 시절부터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감사는 평생에 걸친 그런 감사였습니다. 어쩌다 그냥 우연히 한 번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큰 복을 받아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엄포 속에서도 그는 의도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가족, 집이나 직장, 학벌, 인맥 이런 것들에 혹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모든 어떤 조건이 충족된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충족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다라면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전부가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에 보면 수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외치면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가장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물질로, 감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이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감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칭 지성인이라고 여기는 한 신사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기 집에서 이제 기른 이 농산물을 가지고 초대받은 집으로 갔습니다. 신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것은 18세기 인간들의 아주 낡은 그런 유물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농부는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그런 식구가 하나 있죠. 지성이는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그게 누구입니까? 혹시 당신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아니요, 제가 키우는 돼지 새끼들이요. 돼지 새끼들은 밥을 줘도 먹기에만 바쁘지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들, 돼지 새끼나 다를 바 없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성인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쩌면 돼지 새끼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를 불러오지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1906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보리도 또 밀농사도 잘 짓지 않은데 굳이 맥주감사절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를 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수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면, 이 맥주감사절은 여름 그 곡물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요,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참으로 유익한 게 감사입니다. 전혀 손해볼 것이 없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기쁨이 임하고,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